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인생이 살아갈 때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각자 물어보면 아마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또 수시로 우리 각자가 질병, 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를 위협하고 있었던 그 바이러스들이 있죠. 사스, 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큰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1차,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을 치른 것보다도 총 하나 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회개해서 고쳐야 될 병들은 아마도 코로나나 메르스나 사스나 그 사건과 흐름을 통해서 충격적인 지구촌을 두렵게 만드는 바이러스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도 과학도 너무너무 발전이 돼갖고 수술을 하지 않고 손을 대지 않고도 수술하는, 로봇가 수술하는 참 최첨단 과학의술이 발달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들어서 죽는 사람이 많고 고치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해서 무슨 병인지 어떻게 처방을 내려서 어떻게 수술해서 어떻게 약을 쓰느냐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치는 참 의술과 의학이 발달했지만 또 알지도 못하는 희귀병도 있고 고치지 못하는 많은 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일로 세상을 떠날지 어떤 병으로 위압감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고 살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은사 중에서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이지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고 성령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많은 선물들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인간의 가장 나약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들을 사도들에게 또 병 고치는 은사들을 주로 주의 사자 종들에게 또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평신도에게도 현신의 권사님이라든지 최자실 목사님이라든지 조용기 목사님이라든지 많은 주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모인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병들어
시듬시듬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병이 낫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시면서 수년 수십 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병 고치는 체험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병을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를 대속의 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은 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완벽하게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도, 우리 인간의 병도, 우리 인간의 허물도, 우리 인간의 가난도, 우리 인간의 저주도 다 동시에 담당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먹과 같이 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양털과 같이 흰는과 같이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완벽하게 사해 주셨으니 우리의 병도,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죄악도 완전히 옮겨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병을 주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아마도 우리 권사님 중에서도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 주셔서 한때 또 신유의 역사를 그렇게 체험해서 약한 자들을 돕는 일로 쓰임받은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병을 고치는 그 과정에서 절대 낫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병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정신과 혼미케 하고 생각을 나쁜 생각으로 계속 불어넣어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아서 자기 졸개들을 다 배포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눈을 감게 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우리가 시험 들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귀신은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와서 그 질병의 현상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병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사랑하는 자들을 다 동시에 담당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병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담당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병을 다 담당하시고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감을 갖고 건강해져야 될 의무가 있고 질그릇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을 육신 삼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귀신이 있거나 내 안에 사단이 유혹을 하거나 내 안에 마귀가 잡고 있을 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고 정죄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허물어 버리면 우리 육체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절대로 낫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나에게 병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크게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런 사람들의 병은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방법에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주의 종들, 병 고침을 받으시 병을 고쳐주시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병 고침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병원도 사실 별로 없었고 병원 갈 돈도 없었고 또 환경도 너무나 힘들어 있었을 때 그들이 오직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을 때에 모이는 곳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또는 부흥사님이나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손을 얹을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대단하게 일어났고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늘어나서 70년도, 80년도, 60년도, 70년도, 80년도에 아주 급성장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던 때가 바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다 다른 은사, 각자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내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나눠줬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성령께 간구했고 또 성령이 충만할 때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각자 다 은사는 한두 개씩 두세 개씩 다 받았을 겁니다. 우리 교회 1년 정도만 나오면 다 방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1년 이상만 갖고 성령 공부를 하게 되면 말씀의 은사를 받습니다.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뭐 하게 되죠? 전도하게 됩니다. 전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또 더 큰 은사를 주십니다. 사랑의 은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권면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권면해서 예수 믿게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은사들을 다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자를 통해서 내 약함과 병 고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마음에 사모하시고 기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는 약함과 병을 다 고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제가 강단에서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좋지 못한 열매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각자 은사가 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게 높은 은사고 어떤 게 큰 은사고 이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것이 중요하고 사용받을 수 있도록 서로가 존중해주고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정일심 사모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가다 내가 너무 아파갖고 그냥 손 갖다 살짝 올려놓으면은 가끔 났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그것을 높여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사용하라고 잠깐 그때마다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약하고 병들어 있었을 때에 사람이 가장 연약해지고 그때부터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악한 원수에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게 누굽니까? 시험 든 자, 기도하지 않은 자, 병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더 풍성하게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하라고 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은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를 만날 때,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는 건지 사기꾼이나 강도들에게 속는 것인지 이것을 반드시 기도해보고 사람도 만나고 사업도 하고 하루하루 계획이 그렇게 일정이 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강도를 만나든 도둑한 사람을 만나든 사기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운능력 있고 믿음 안에 성령에 충만해서 서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서 있는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직접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따르는 뭐예요? 표적인 겁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병든 자가 낫는 것을 볼 수 있고 무심령 회개함으로 볼 수 있고 예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완전히 변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따르는 표적이 있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신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로 빠지면 무섭고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날마다 우리는 신비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표적을 보며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병 고치는 은사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9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보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그러니까 은사는 많은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원문으로 살펴보면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카리스마타 이아마톤이라는 카리스마타 이아마톤. 이것은 복수형입니다. 병도 복수형, 은사도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 병들을 고칠 수 있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리키는데 병도 많고 병원도 많지만 신의 은사도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방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합니다. 안수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형으로 성령은 역사하셔서 어떠한 상이든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병 낫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면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한 것 같이 너희 중에 정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를 청하라. 그는 주의 이름을 기도할 것이며 기름을 바를 것이며 그가 기도할 때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했어요. 엘리야와 성령이 똑같은 사람인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비가 그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똑같이 성령의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님은 교회 성장을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신유의 은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유의 은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어떤 사람에게 주신 능력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질병을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졌지만 그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치유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 41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죄와 병은 동적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병이 나을 수 있는 확률이 100%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병이 또 다시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신적인 치유, 육체적인 치유, 전인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 치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할렐루야. 아멘. 병 낫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병 낫기를 기도하되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 신의 은사를 가진 자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병이 들은 사람도 회개하고 우리가 함께 다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병이 오겠어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병 들었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왜 병 들었을까요? 대체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거나 죄를 지었거나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을 때 병이 찾아온다라는 프로테지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즉 축사가 있죠. 축사는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악령을 쫓아내는 겁니다. 자,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유의 은사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을 이해하면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마귀는 대적해야 되고, 사단은 내 마음에서 몰아내야 되고, 귀신은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병을 주신다고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물로 죽으시고 우리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약함과 병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육체는 병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통해서 손을 얹게 하시고 귀신을 향하여 악한 영을 쫓아낼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지고 우리의 육체는 강건해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자는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병들어서도 낫게 하시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은혜를 반드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과 동떨어지게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암병을 주셨다,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중풍병을 주셨다, 하나님 나를 특별히 주셔서 두통을 주셨다,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고 성경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신유 사역을 하고 또 성령 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할 때 그들의 고백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귀신도 말하는 게 있어요. 그때 그런 고백은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병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되어 있는 거 성경에 기록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자가 다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신유의 은사는 왜 필요한가? 신유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불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극적인 치유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호기심도,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전도사 때 우리 고향 땅에는 예수 말씀 성경책을 하나도 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성경학교를 한 적도 있고 또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또 복음성과 가수를 우리 고향 땅에서 꽤 한 8km 정도 가는 그 멀리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로 초청해 갖고 정말 우리 동네와 사방에서 차로 모시고 와서 그거 꽉 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막 치료받고 거의 들것을 실려다오고 얻고 온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나서서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전도의 통로를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을 삼는 일에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언제든지 오면 먹을 것이 있고 쉴 곳이 있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모든 모임의 에클레시아 회중들이 모인 곳이 다른 것이, 구별된 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역사하는데, 이 역사가 신의 은사를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들마다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신유의 은사는 의학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죠. 아마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병원 정말 용하다고 하는 사람 다 찾아다녔지만 오히려 더 병이 중한 병이 되었고 괴로움과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허비했을 뿐입니다. 아무 효험도 없고 효과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문을 듣고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도 없고 살려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신비한 것을 경험하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옷깃만 스쳤는데 그 혈루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신비하고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혈루가 말라버린 것을, 완벽하게 고침받은 것을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과 병 걸린 사람이 아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치료받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 질병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원인을 알면 우리는 처방을 받을 수가 있듯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죄로 인하여 뭐가 들어왔어요? 병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따라 답다. 죄로 인하여 병이 들어왔다. 이렇게 믿으면 정확하고 이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어떤 자기 생각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절대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질병의 원인에는 죄가 있죠. 원죄가 있습니다.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는 죄를 유전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가 신기하죠. 할아버지는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위장병으로 들어가셨다. 아버지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위암으로 들어갔다. 그럼 당신의 확률이 큽니다. 할아버지가 뭐 잘 드셨어요?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아버지가 뭘 잘 들었어요? 술을 마셨습니다. 당신 지금 술을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안 마십니다. 예수 믿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위가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할아버지가 술도 많이 먹어서 위장병이 있었어.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어서 위암으로 죽었어. 그 다음에 나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어떻게 죽을 확률이 커요? 그렇지, 위암으로 죽을 확률이 큰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요즘 병원에 가면 그렇죠. 고혈압 약을 먹어요. 할아버지도 고혈압, 누구도 고혈압 제가 먹는 걸 못 봐서 모르겠다고 하고 마는데, 하여튼 죄의 유전, 병의 유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고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예수 믿고 성경을 보니까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주신 겁니다. 신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 습관과 또 병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잘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근본적인 원론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병이 왔고 죄로부터 회개하면 예수로부터 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답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 커뮤니티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 있다면 그 병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그냥 생각적으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원인을 알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뭘 주셨다? 열쇠를 주셨다. 그 열쇠는 예수 이름이다. 거기에 처방을 내릴 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강력하게 내가 선포할 때 이미 어둠의 영, 귀신들은 항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정말 초대교회같이 사도행전적 교회같이 살아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신유가 있는 교회, 치유가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병든 자들도 보내주시고 추수할 자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신유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오늘 생각하면서 급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도 외국에 나가 있고 지금 시간으로는 어느 누구도 나를 신방해 줄 자가 없고 나를 도와줄 자가 없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큼이라 했으니 전화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직접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 자녀, 내 남편, 우리 가족의 병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넘어지고 병들게 하고 죽이는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보혈의 피 강력하게 외치면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항상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곳에서 많은 치유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반대로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곳에는 치유하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해보실까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회개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 병든 자들이 많은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병든 자를 많이 알고 병든 사람 많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생각을 반대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요즘은 하도 여러분 비타민C를 준다고 하고 뭐 무슨 약을 준다고 하고 뭐 달아도 주고 소크리도 주고 뭐 유산 뭐도 준다고 하면 다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병 고쳐준다고 하면 안 따라와. 이게 문제, 이게 문제. 이게 문제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형제같이 지내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고 말씀드리는데 그분은 귀신 쫓고 신의 은사가 강력하신 분이에요. 근데 평택이 처갓집인데 처갓집에 시장을 갔더니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야, 이 장사꾼 이 사람만 말 잘 들으면 오늘 돈 벌겠다는 생각이 들었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뱀도 보여줬다 뭐 코끼리도 보여줬다 막 하니까
갑자기 처갓집 가는 걸 잃어버리고 거기 장사꾼에 매여갖고 신의 은사도 받고 능력 있으신 분이 내가 이따 누군가 가르쳐줄게. 그래서 그냥 뭐도 사고 뭐 돈 다 뺏겼대. 그러면 내가 정말 이렇게 속았다고 회개하고 한참 동안 신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갖고 힘들었다고. 지금 똑바로 날 쳐다보시는 분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 계란 한 판 주고 5판 준다면 오후에 갈걸?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 이게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세요? 우리 한번 오늘 제가 웃자고 고백하고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었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다 속는 거 아니겠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거, 그것이 죄예요. 유혹이에요.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물결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 이것을 다 물리치고, 그래서 바울처럼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릎 꿇고 나는 작아지고 나는 없어져도 오직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사나 죽으나 나는 다 주의 것이다. 먹으나 자나 어떤 입고 먹는 것까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면 영육 간에 강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우리를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고침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예수님께서 내 병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치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 있게 선포하며 입으로 고백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나도 건강하게 살 권리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보다 의사를, 하나님보다 약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병고침의 은사를 통해서 체험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센병의 10명 중에서 다 치료했다고, 다 치료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그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겠지.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신의 은사자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신의 은사를 받은 자보다, 병고치는 은사를 받은 자보다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자의 자세와 믿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피종진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꼭 저를 만나거나 우리 교회에 오면 그분이 선포하죠. 당신보다도 더 크게 될 종이고 당신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젊은 종이다. 그럼 들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저는 피 목사님이 정말 세계적인 하나님의 부흥사이시고 종인 것을 믿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때 친구들이, 한때 은혜 받은 자들이 삼각산, 청계산 등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정말 죽은 아기를 갖다 놓으면 아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의 종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30을 40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다 누가 치료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치료했다고 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는 게 있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이십니까? 이 법을 어느 누구도 초월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오직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자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병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것도 내가 했고 이것도 내가 했고 이것도 내가 했다 하는 사람은 이제 지랄하니까 그만 맡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를 계속 감사의 축포를 올린 사람은 계속해서 일거리도 주시고 은사도 더 부를 듯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부유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속에 강력한 은사를 주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저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치료도 받고 치료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 무리들 위해 자녀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